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42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찬송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일 확진자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가는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수요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영상에 올라가게 되며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자유롭게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3일부터 27일까지 주일 2부와 3부 예배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2부, 3부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어려우신 분은 평소대로 예배 시간에 맞춰 오시면 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하여 새벽 예배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3월 한 달 동안 전 부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확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도 시험이라는 이 두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펼쳐지는 끝없는 갈림길 안에서 매 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투표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누군가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고 그 결정에 따른 책임과 결과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환호와 기쁨을 안겨주고 누군가에게는 탄식과 아쉬움을 안겨다 줍니다. 오늘 그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는 환호와 기쁨이 기다리겠지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이에게는 탄식과 아쉬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 시험을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뒤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총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먼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이며 자신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 너를 보호해주는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 아니냐라면서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 이렇게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 제시합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제시하는 이 시험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시험의 결과는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나오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선택지와 돌로 떡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에게 절을 하여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그 영광을 외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택지와 뛰어내리지 않고 천사의 보호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선택하실 수 있는 이 다양한 선택지에서 예수님이 편하고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권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아닙니다. 마귀에게 절하여 영광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절 한번 하면 천하 만국이 자신의 발 아래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훨씬 쉬운 길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왕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고도 멋지게 딱 착지를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그 발을 들면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가야 할 길이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쉬운 방법, 쉬운 선택지를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가야 할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도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든 떡을 만들어 보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증명해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지금 예수님을 도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증명해내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인류의 구원자로서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받으시고 있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첫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영상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죄를 구속하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이 대속의 사건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비로소 인류 대속의 역사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저렇게 해보아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자신에게 절을 함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려는 계략까지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하나로 그 모든 시험을 완전한 인간으로 묵묵히 감당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마귀의 시험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시험을 통과하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능히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시험 통과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이끄심이 예수님의 시험 통과 비법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시험에 임하셨고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시험을 통과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완성하는 곳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충만, 말 그대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쉽고 절 한번 하는 것이 쉽고 한번 뛰어내려 주목받는 것이 쉽지만
그리고 그 쉬운 것을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완전한 인간으로 받으신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받고 통과하셨던 그 시험은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과하신 시험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미 통과하셨던 시험이기에 우리도 그 시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통과하실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고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지만,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편하고 넓은 길을 제시하면서 그 길을 걷도록 유혹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갈 길은 결단코 편안하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 같고, 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선택이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그 선택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라면 우리는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받아 고난당하는 이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택에 이끌고 어떤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지 우리 주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소망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시험이 몰려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통과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이겨나아가고 통과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7장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